자, 오늘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개론 부분만 다뤄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까지 목표로 했는데 5장까지는 나갈 수 없고 3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개론 부분에서 잠깐 다뤄드렸지만 이사야는 어떤 책인가, 이사야서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에는요 이사야서가 어떤 책이라는 것이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는 유다의 제 10대 왕 우시아 왕의 아사랴라고도 부르기로 한다고 그랬죠. 우시아 왕 시대부터 제 14대 왕 므낫세 시대까지 5명의 유다 왕국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살던 그 이사야가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년간의 그 선지자 활동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사야는 선견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seer라고 부르는데 선견자라는 것은 보고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이 선지자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불렀죠. 근데 이 선지자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단어는 나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그 나비랑 똑같은 발음을 하는데 이 나비 선지자는요 일반적인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나비 선지자 중에서 특히 보는 것이 발달된 분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 말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라 또는 코제라는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모스가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그 중에서 선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선견자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모든 선지자가 선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진다면은 큰 집합, 전체 집합이 선지자라면은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서 선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선견자로서 환상을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견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책 그동안 읽어보시면 알죠. 엘리야는 선지자죠. 무조건 다 선지자인데 선견자일까요? 아닐까요?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뭐 봤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선견자가 아니고요. 아모스도 선견자고 여기 이사야도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에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최은여 목사님은 선견자일까 아닐까요? 저를 막 째려보는데 왜 본인 얘기하냐고. 선견자일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선견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예, 예, 정답이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또 기분이 약간 그러는데 저는 뭐 선견자는 아니도 성각자 그렇게 할까요? 예. 저는 솔직히 잘 못 봐요. 예, 잘 안 보이는데 저는 기억 못하는데 제가 한번 옛날에 환상 봤다고 지난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착해 별거 다 기억을 했는데 참, 예.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감사하죠. 제가 이제 보면은 또 여기 이상한 아재 개그 섞어서 얘기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안 보여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선견자와 선지자의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견자가 다 100%다 보는 내용만 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오히려 선교자적인 예언은 이렇게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떤 게 좀 강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 울분, 하나님의 감정들이 그대로 많이 녹아나요. 근데 선견자는 그런 감정이 좀 약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선견자들은 감정이 약하고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정이 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분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제 개인의 울분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할 말을 다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조크했네요 또.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량으로는 환상의 내용은 적게 있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 혹은 내면을 들리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한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약간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에는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는 주 사역이 유다에 대한 남유다 왕국에 대한 계시를 풀어놓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그곳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장 12장에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경고 또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 또는 환상을 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의 초반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려요. 아주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이따 2절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했는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이 선포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요. 지금 이사야서 제가 1장을 다뤄드릴 거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먼저 한 그룹으로 다뤄드릴 건데 근데 지금 1장의 내용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사야 전생의 이사야 사역의 60년의 전 기간 동안의 내용이 아니라 이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하스 왕 때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다뤄드리고 있는 이 1장은 바로 739년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이 시작됐잖아요. 선지자 사역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아직 우시야 왕이 그 해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예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담 왕이 세워지죠. 근데 요담 왕이 세워진 다음에 또 아하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로 이어지는데 여기 족보가 있잖아요. 3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왕들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지금 요 1장은 요 중에서 언제를 배경으로 하냐? 요 세 번째에 있는 12대 왕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헷갈려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이 알면은 약간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장 또 3장까지 오늘 다뤄드리는 요 메시지는 제3 12대 왕 아하스 왕 때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담부터 아하스 때 그 시간, 근데 요담 왕 때보다는 아하스 왕 때가 집중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극악, 유다 왕 중에서 저렇게 표현한 왕이 요 대표적인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극악한 왕.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내지 극악한 왕인데, 유다의 왕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선한 왕이거든요. 근데 악한 정도도 아니고 아직 극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아하스, 므낫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중간에 누가 있죠? 참 희한하죠. 샌드위치처럼 히스기야를 앞뒤로 두고 극악한 유다 왕조 중에서 가장 극악한 두 왕이 여기 포진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까지 극악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망했죠. 3대가 극악하면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걸러떼어가지고 또 가장 또 선한 왕,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을 중간에 하나님이 끼워놨어요. 다윗을 생각해서. 어떻게 그 극악한 아하스 왕 밑에서 그 선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아하스 왕은요, 뭐로 유명하냐면은 자식을 불태워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 몰렉 제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명천지에 몰렉 제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잘못했으면 히스기야도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뚫고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종교 개혁으로 이끌게 됩니다. 유다 왕국에 3번에 걸쳐서 이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 때도 종교 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어떤 길을 따랐다고 표현할까? 열왕기에서는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무슨 우상이죠? 여로보암이 끌어들인 우상이 뭐였죠?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죠. 왕국이 분열되면서 모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다 남왕국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남하해 버리니까 북왕국을 통치하고 국론을 통일시킬 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그러니까 북왕국의 제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그 금송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아닌,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여로보암은 딴 것은 괜찮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었고, 대대손손 악한 왕의 원조가 바로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왕들을 가리켜서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왕들을 강조하는 왕들은 다 빠짐없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 금송아지만 우상 숭배인가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많이 있잖아요. 아하스는 몰렉도 섬겼고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고요,
온갖 이 우상들을 다 섬겼는데 유다 왕국의 그것을 다 끌어들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이게 다 거기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 도덕적 품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는 곧 음행으로 연결되거든요.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멸망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의 행위를 경고했는데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지쳐서 여기 히스기야처럼 국악한 왕 사이에 한 명 껴가지고 선한 왕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모조리 다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 더 이상 궁유를 베풀려도 베풀 수가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유다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켜봤고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같은 극악한 왕은 오히려 더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기록된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니까 읽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16장 3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몰록 숭배 또 바알과 아사렛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간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쏟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마다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역대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집중적으로 벌어진 장소거든요. 여기서 뭐가 유래됐다 그랬어요? 지옥이란 단어 겟나가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까먹었습니까? 까먹었으면 축복입니다. 제가 또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세를 끌어들였잖아요. 아하스 왕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를 대적하는 동맹을 맺으면서 먼저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유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이제 이들을 침공하는 그 비밀을 노리고 있었던 디글랏 빌레스의 3세가 옳거니 하고 이때다 해가지고 유다를 도우려 와서 결국은 아람을 먼저 무너뜨리고 10년 후에 또 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리잖아요. 바로 그 일을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인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수르의 그 종교까지 받아들였어요. 수입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어요. 불왕 디글랏 빌레스의 3세를 만나러 갔는데 다메섹에 만나러 갔는데 그 아수르 왕에게 뭐가 있냐면은 아주 근사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같으면은 사진 딱 찍어가지고 카톡에다가 착 보냈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충 스케치를 한 거고 부하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스케치를 보고 똑같이 만들라 했습니다. 원래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는 양식대로 만들어야지 맞잖아요. 그리고 그 번제단은 계속해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치워버리고 그 이방 제단에서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그 제단의 스케치를 갖고서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강의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을 이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서 1, 2, 3장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옆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노견 전사님이 잘못할 일 없겠지만 잘못했어. 자주간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노견 전도사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명정자매 들어봐, 경난자매 들어봐 하면서 노견 전도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데리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하면서 이 유다가 지금 어떻게 나에게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지금 내 얘기를 하소연을 들어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부모 관계에 비유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페류나, 이 유다는 페류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장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부모는 자식을 한없이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또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는 거잖아요. 거역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도리예요. 그렇죠? 도리인데 그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미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은 남아있는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떨 때는 예루살렘이라 나오고 어떤 때는 유다라 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나오는데 전부 다 그 남아있는 그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축과 이 주인의 관계를 빗대어서 배은망덕한 그들의 행위를 지탱합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한 가지는 아주 정확해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은 충성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길러봤어요? 강아지하고 친하려면은 간식을 자주 준대요. 그래서요, 도둑들이 너무 옛날에 잘했잖아요. 집을 들어가려면은 강아지한테 먼저 잘 보여. 먹을 거 딱 줘요. 그러면 잠잠해지거든요. 똑똑한 강아지는 그래도 도둑한테 짖지면은 웬만한 그 일반 수준의 강아지 내지는 아주 멍청한 강아지는요, 먹을 거 주면 아주 잠잠해져요. 개들은 먹는 거에 약해요. 우리 집 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누굴 제일 좋아하냐? 먹을 거 잘 주는 사람. 먹을 거 잘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이제 그 가축들의 주인과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은요, 동물들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개들은요, 약간 좀 약간 그런 개들도 있어요. 약간 도리에서 벗어나는 개들이 약간 있긴 있어요. 막 깨무는 개들도 있어요. 성질 못된 개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과 짐승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영육간에 먹이시고 키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식의 도리도 못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짐승의 도리를 행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거 단어 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여기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은 폐륜을 저지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4절 후반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와 같은 폐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은 그로 인한 결과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이사야는 그들이 지금 처한 처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먼저 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비참해진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그 터전부터가 망해집니다. 한번 살아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해본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만신창이와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분들이 좋습니다. 풍성하잖아요, 반응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의 침입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자, 지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앞서 말한 이 죄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의 도리도 또 가축의 주인을 섬기는 도리도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깨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말 이렇게 몸도 병들었고 상하였고 삶의 터전은 빼앗기고 파괴되어서 황폐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먹이를 놓아서 주고 키운 그런 사랑하는 그 반려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놨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8절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정확히는 유다 왕국의 지금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열왕기서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전반에 관한 이야기 기록됐는데, 왕들의 치적을 구분함에 있어서 세상 기준과는 달리 왕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가, 그 모습을 가지고 선각을 정하고, 또 결국은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반응한다면,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그로 인해서 왕국 전체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풍요롭게 되고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실제로. 반대로 어느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의 길을 갖는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면 왕국의 형편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대적의 침을 받아서 영토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융성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할 때였습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쪼그라듭니다. 주변에 그런 에돔, 모압 그런 나라들이, 주변국들이 광대해져 가지고 독립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지적한 유다 왕국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후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의 삶은 비슷해져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여기까지 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영적인 목숨을 유지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져요. 내가 왜 살지? 나중에는 내가 왜 살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어야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전혀 없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이렇게 행악의 종자처럼 살고 있는가, 허물진 백성처럼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닦고 빨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했던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음행과 같은 것들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앞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 부패에 대해서 고발했다면은, 이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이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심 없이 드려지는 제사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잖아요. 나의 죄를 제물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사 의식의 목적이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려짐으로써 모든 번제물이 되어서, 속죄제물에 대해서 단 한 번에 드려져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제사 의식은 드리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제사는 드리지만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있지만은 제사도 끊임없이 성전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은 껍데기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분향,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안식 준수, 성일에 모이는 것을 아주 가중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제 1단원이 지나면 뒤에다가 공동 번역으로 이사야 1장 전체를 실어 줬는데 여러분 페이지 3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요. 강의한 33페이지 이쪽에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리얼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네, 공동 번역 가끔 이런 부분을 읽으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역겹다. 여러분 사람 중에 역겹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마련하지만 있잖아요. 있잖아요. 역겨워. 요즘 애들은 그걸 아주 너무 자주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으면 지긋지긋하게 느끼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의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리 수많은 그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정성을 들인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에 없는 행위가 아니라 먼저 중심을 들이는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한 행실을 겸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기보다는 먼저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행위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 예의가 16, 1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비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 거의 동시대, 미가는 이사야보다 조금 앞전 시대고요. 또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약간 뒤에 거의 이제 서로 이렇게 걸쳐 있는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인데 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특별히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 이제 6절 7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선한 의미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문맥으로 보면 이 6절과 7절은요 그게 아니에요. 앞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좀 전에 설명했던 그들의 그 심정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을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몰래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렇게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홍인자 말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인자만 나오면 아주 자동적으로 홍인자 사님이 이름을 바꾸든지 제가 바꾸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인애 자매가 생각나네. 아무리 100가지 인애가 있다 해도 100인애 자매인데 100가지 인애가 를 원한다는 거. 죄송합니다. 이상해. 언젠가부터 제가 병이 돼가지고 홍인자 전사님 죄송합니다. 백인의 자매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지경란 집사님이 워낙에 좋아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인애.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애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헤세드 생각나시죠? 얼마 전에 헤세드의 뜻이 궁일이라고 했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예배 드린 거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행할 것이 뭐라고요?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궁유를 베풀라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교회 오다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교회 가는데 재수없게 하고 혹시 속으로 마음 품고 이렇게 왔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못 도와줘도 불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음에 짧으나마 기도라도 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정말 궁유를 베풉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만 도와주는 게 궁유를 베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원수에 대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도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에 있죠. 남편과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애들이랑 싸우고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그냥 막 가다가 이제 찬양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그런 예배 안 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속상해요.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최소한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예배는 기도는 받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7시간 기도해도 여전히 그 용서하지 못함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의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지 않은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은 절대로 카운트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몰라. 솔직히 말하면 난 너를 몰라. 알긴 아는데 너와 같은 사람하고 나는 이렇게 관계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았다면은 그게 긍휼이잖아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1순위, 0순위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이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먼저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론적으로 봐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의인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25장 40절을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가리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앞서 17절까지는 유다 왕국의 백성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면 18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는 거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다시 한번 재판정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촉구합니다. 18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를 기꺼이 보여주는 분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18절 후반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과 함께.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고, 만일 거절하면 대적의 칼에 침을 받아서 땅에 항폐하게 될 것이라고 19,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잖아요. 악한 자도 여러분을 시험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봐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는 12조에 관해서 말씀했고요. 또 다른 많은 성경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미 테스트 해봤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틀리면 여러분 맞습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를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초청입니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합주의입니다. 1장 22절.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혼합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앞뒤로 보면은 혼합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또 소와 나귀를 함께 일시키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등등 해서
혼합에 대해서 극도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경고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섬겨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여전히 그 성전 예배를 드렸는데 동시에 우상들을 다 드렸어요. 똑같이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난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섬겨. 그렇지만 이것도 섬겨. 이런 것.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만을 예배해. 하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 있잖아요. 아이돌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미모? 운동? 또 돈? 자녀?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많이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똑같이 섬기는 이것이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권을 둘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신앙이 만연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오늘날의 혼합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사야는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뇌물을 구하고 가난한 자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시대의 특징은요,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탐하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보호받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궁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시대에는 한결같이 동일한 현상이, 사회 현상이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가, 사회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을 근거로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그런데 이 죄악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왕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이 그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목적으로 한, 이걸 가리켜서 정화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다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앞서서 24절에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청결하게 하며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고 본래와 같이 회복하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쭉 지나갑니다. 이사야서 1장의 결론 12페이지 중반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1장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였던 이스라엘의 과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심판이라는 정화의 과정을 통해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장이에요. 이사야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은 결과적으로 이사야 전체를 대변하는,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면은 이것을 공동 번역을 한번 쭉 읽어보라고 쭉 이렇게 여러분 강의 안에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벌써 9시가 됐기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뭐라고요? 계속 좀 더 하라고요? 제가 10분 얘기하고 항상 보면은 15분, 20분 얘기인데 자좀 빨리빨리 대충 여러분 이제 실은 강의안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1장은 열심히 세밀하게 준비했는데 2장부터는 약간 이렇게 덤성덤성 준비했으니까 진행도 빠를 겁니다. 왜 이렇게 강의 준비하기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25절과 27절에 이어서 이사야는 마지막 때 회복된 시온의, 그러니까 시온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왜 시온이라 부르는지는 위에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안 달아드렸지만은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2장은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왕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뒤 마지막 부분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결혼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상징적인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근데 여기서 말이는 월급 계산하는 그 월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때를 말합니다. 쭉 읽어보면은요,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2절, 3절, 4절을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눈을 미래로 돌려가지고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국의 중심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될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적으로 메시아 왕국은 계시록의 천년왕국과 매칭이 돼요.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천년왕국을 몰라요. 신약 성도들만 알아요. 여러분은 천년왕국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시대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마지막 세계에 넘어서 도래하는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바로 그 말이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지금 2장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자, 흥미롭게도요. 계시록 20장 7절 9절 보면은요. 여기 이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해가 설명되어 있는데 노 전사님 거의 읽을 일이 거의 없을 거니까 시간 관계상 마이크를 내려놓으세요. 거의 읽을 일이 없으니까. 괜히 긴장할까 봐. 9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성이 누군지 어떤 성인지 여러분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천년왕국이 어느 장소에 이루어지는 거는 솔직히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충분히 답을 주는데, 새 예루살렘은 답을 주는데 천년왕국은 도대체 어디에 펼쳐지는지 도무지 몰라요. 그거는 아직 성경에서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성은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의 회복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과 멸망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청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가리키죠. 그렇지만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사야 시대의 시온 예루살렘은 현재의 모습은 죄악으로 물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22절까지는 죄악으로 물든 시온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과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했다. 그와 같은 그 이방 땅과 이방 민족과 결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하스가 여기 표현한 것도 똑같이 했고요. 아하스가 바로 드글랏 빌레셋 3세의 군사력을 의존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36페이지 밑에 부분,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경고하는데 2장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 2장 12절 오늘 본문 말고 계속 다른 예언서들을 쫙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모두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언급된 이 구절들을 보면 다 여호와의 날이 뭘 의미하냐?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임하면은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요, 이스라엘만 징계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이 징계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날이라고요? 마지막 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지상의 악한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때, 그리고 그때 또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우상이나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위엄과 광대하신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은 심판으로 인한 유다의 혼란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다는 무정부적 곤란한 상태가 될 것이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유다 백성의 언어와 행위의 범죄함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사야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의와 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부패로 얼룩져서 공의와 정의 대신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문하러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다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는요 예루살렘 여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내가 뭘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1차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사치와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여자는 여자이지만은 반드시 여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나요? 여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여자들처럼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불어서 이사야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외적 아름만만 가꾸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 자신의 행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그들은 결국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정화되는, 청결해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결국은 1장부터 3장까지 다 하게 됐네요. 2장 3장 여러분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